못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많이 다시 심해졌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요. 제가 2015년에 중국에 잠시 선교를 갔었어요. 그때 이제 인천공항에서 목단강을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열심히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려서 차 2대에 몸을 싣고 다시 한 4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서너 시간 정도를 쭉 달려서 밀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면서 하는 게 저희가 출발할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성경책도 가져가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긴장하고 그곳에 도착했었거든요. 공안의 눈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창문은 다 커튼을 가려놓고 크게 찬양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5일간의 저희가 선교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도 저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주체할 수 없어서 저녁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긴장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동네를 살짝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날인가는 공안이 직접 그곳에 오기도 했었어요. 다행히 그곳에서 저에게 예배의 장소를 대여해 주신 분이 그 공안하고 잘 친한 분이어서 잘 얘기하고 큰 어려움이 없이 선교 일정을 잘 마무리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인원수를 제한하고 그렇게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또 은혜를 예배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염려, 두려움 이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내를 모시고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보고 받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주 준비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던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순종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에만 오직 집중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있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시간을 보내고 걸리고 걸려진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첫 번째 이제 승전보를 올린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모든 귀한 보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무런 욕심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와 은을 숨겼죠.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잘 아시죠? 바로 정말 조그마한 성도, 이 성의 이름도 아이성에 정말 전투에서 3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원망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아간의 가족들이 다 불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집중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순종의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순종은 100%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내려놓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때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참 잘했어. 명령도 잘 순종했어.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네. 너한테는 재물이 너무 많아.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나의 제자가 되어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재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족인가요? 나의 사랑하는 연인인가요? 아니면 나의 직장인가요? 나의 명예나 권력인가요?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시대를 보내면서 마지막 사서로 세워진 사무엘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솔력으로 이렇게 부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막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가 좀 견고해지고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호소를 들어주셔서 세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어떤 족속이었어요? 12지파 중에 작은 베냐민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작은 지파가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이 집을 나간 것을 따라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그 집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머물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서 이제 가다 보면 해가 지니까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고 그래서 머문 땅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그 첩이 어떻게 돼요? 통과를 안 하고 결국은 죽어서 이 레위 지파의 이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자기의 첩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서 자기의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11지파가 베냐민하고 싸우죠. 그래서 약 600여 명만 남겨놓고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그 작은 지파 그곳에서 기스의 아들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이거든요. 아니 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사울이 멀어요. 나처럼 부족한 자의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냐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권을 형성하고 세워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내립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아말렉을 진멸, 없애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런 동물도 생명 있는 것은 모조리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출전을 해서 아말렉에 가서 전쟁을 하고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고 생명을 다 없애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순종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잘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힘들잖아요. 이 순종이 없으면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즉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자녀, 거기다가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준 이 사울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내가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내와 남편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친 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러한 방법을 알려준 것이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후회, 이런 후회가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낮고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본인이 누리는 권력과 부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으로 갔습니다. 전쟁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살찐 소와 저 튼튼한 양을 보니까 너무 좋은 이거 다 죽이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시여, 우리가 저거 좀 가져가면 어떨까?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백성들의 호소가 귀에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욕심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더 높이고자, 백성들에게 내가 더 인정받고자 아가 왕도 죽이지 않고 끌고 오는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오차를 범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가스불을 잠그지 않았을까? 교회에 오면서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 교회에 오면서 선생님이 교회 가지 마라 그랬는데, 혹은 교회에 오면서 직장의 상사가 절대로 코로나가 심하니까 이번에는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선하고 내가 더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저희는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던 그 예배자, 나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학교 성적이나 나의 연인이나 나의 가족이나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갑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보세요.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말렉으로 갔어. 그리고 아갑을 끌고 왔고 아말렉을 내가 진멸했는데 무슨 소리? 나는 불순종한 게 아니야. 난 순종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분들이 말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라고, 10의 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수가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1시간 되어진 예배의 시간에 앉아있고 갔다 오면 나 주일 성수했어 라고 혹시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인지, 내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준비하고 정결하게 해서 다시 저에게 허락하신 그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 1시간 드려주는 예배마저 힘이 듭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합니다. 토요일이면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많이 집중하고 기대해야 하는데 주말에 있는 그 드라마를 보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늦게 잠을 자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른들의 교훈이고 따분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다 보니 예배 시간이 피곤하고 들려지는 말이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들려지지 않죠.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왔지만 순종하겠다고 예배의 자리는 왔지만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은 아말렉으로 가서 전쟁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우양을 데리고 오는 그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던 교회에 너희를 하나님의 귀한 지체로 불렀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는 아니 되겠죠. 저는 감히 기대하건대 우리는 이곳에서 들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찬양, 방송실, 기도, 또 식당 봉사, 이 모든 저희의 하나님 때문에 준비하는 이 모든 한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저는 가끔 부끄러워요. 우리 박준현 입사님 막 찬양할 때마다 손 들고 막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 이게 내가 인위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니까 자연히 손이 올라가요.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최 집사님 목이 아프고 감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순종을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학생들 피곤한 몸 욕심 친구들과 게임하는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이러한 작은 섬김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드려진 나를 통해서 벌게 된 수익을 믿음으로 드린 11조의 그 섬김을 통해서 열방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수 있고 당선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제자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을 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쓰게 하자라고 헌신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물을 팔기로 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내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물질을 다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났더니 너무 값이 큰 거죠. 그래서 다 드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조금 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앞에 베드로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판 돈입니다. 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시험했다는 죄목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불순종은 부분적인 이러한 순종은 정말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형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한 주간을 준비하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권으로 다져진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단 2명만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그 2명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악평했던 정말 거인족을 보면서 나는 우리는 정말 메뚜기만큼 부족하다라고 정말 낙담하고 자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 땅을 침노하자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사람. 그래서 85세가 되었어도 당당하게 저 땅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내가 갖겠다라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 이러한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높은 지위와 왕족인지 귀족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 말씀을 유추해 보면 굉장히 어쨌든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으나 끌려가서 정말 속국에서 훈련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왕에 내려오는 그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결단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다니엘이 결국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4명의 왕을 그 4명의 왕에게도 총애받는 총리로서 지도자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그런 삶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이 갖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 순종. 이 이삭은 한 번도 못해요 안 해요 하는 얘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아버지처럼 열심히 부를 누리고 양을 쓰고 했는데 가뭄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던 장막에서 이전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머물러. 여러분의 삶의 가뭄은 어떤 겁니까? 물질의 가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가뭄입니까? 어떤 가뭄 속에 있습니까? 그런 가뭄 가운데 자꾸만 세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가뭄과 고통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지 말고 멈춰서 기도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고 그의 씨앗을 심어서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집중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묵상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정말 후회해. 내가 왜 내 자녀를 향하는지 정말 후회합니다. 이런 한탄 섞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분적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전적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